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그러죠. 이런 사회 속에서 종교다원주의를 한번 생각을 해 볼 텐데요. 먼저 이 종교 인구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그 종교 인구 분포들을 보면은 개신교가 20%고, 그 다음에 불교가 17%, 천주교가 11%, 그리고 종교가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이제 51%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걸 2015년도에 그 인구 조사 중에서 종교 인구 분포도를 보면, 그때는 이 종교가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이제 56%죠. 그러니까 22년도가 이제 51% 종교가 없다고 답한 걸 보면은 그 2015년도에 비해서는 이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 인구로 이제 편입됐다는 얘기죠. 종교가 없던 사람들이 종교를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개신교는 2015년이나 2022년 보면은 비율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개신교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죠. 근데 천주교를 보면은 2015년도는 8%였는데 2022년에는 천주교가 11%로 3%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이 천주교로 유입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2015년도에서 불교가 16%였는데 2022년도에는 몇 프로예요? 17%. 그러니까 오히려 불교 인구도 2015년도에 비하면은 17%로 늘어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만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한국 그 인구 분포대에서도 젊은 층이 많이 빠져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뭐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그 미국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인구 한 70%가 개신교임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통계치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한국적인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새로운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이 미국 국민들 중에서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2055년도 정도가 되면 이 무종교 인구가 지배적이 될 거라고 하는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의 약 46%가 종교가 없다고 주장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54%의 종교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은 인구의 43%만 차지하게 될 거라고 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1999년도 미국 국민 중에서 70%가 개신교라고 고백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30년 정도가 지나가면은 46% 아니 43%만이 개신교임을 고백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50대 이상의 인구들만이 기독교임을 유지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 건 한국이나 미국인들 중에서 10대 후반, 20대나 30대를 차지하는 젊은 층이 이탈함과 동시에 새롭게 유입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추세에서 나온 통계라고 하는 거죠. 바로 기독교의 위기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위기. 기독교라면은 이 개신교와 캐톨릭을 포함해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로 알고 있으니까 개신교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개신교가 이런 위기를 맞이한 이유, 즉 개신교의 이 종교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교회가 매력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바로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어떤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성화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과 권력과 섹스가 인생의 목표로 제시되는 이 물질주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개신교는 그 인간의 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가 이제 부정되는 사회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죠. 개인의 생각이 존중되면서 어떤 절대적인 권위가 무너지는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 속에서 이 개신교, 특별히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후세계에 대한 진리나 종말론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하는 거죠. 심지어 목회자들은 이런 진리들을 교회 안에서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특대적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앞으로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는 사실은 이제 사탄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죠. 이 종교다원주의가 왜 매력적인 사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열광하고 환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매력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이제 매력적인 어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 분쟁과 갈등, 또 심지어 전쟁까지 이제 발생하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뭐죠? 바로 종교 간의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면서 그 결과로서 이제 일어난다고 이제 보는 거죠. 한스킹은 종교 안에 평화 없이 세계의 평화는 없다라고 이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각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각 종교는 이 각자의 이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타 종교에 대해서 이 배타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 신학자 중에 이제 폴 니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파니카, 존 힉, 존 카카 같은 종교다원주의 계열로서 신중심의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죠. 이 폴 니트가 지은 주요 저서들 중에는 No Other Name, 결국 내용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책이죠. 그 다음에 부처님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라는 책도 있죠.
그러니까 폴리트는 이 종교 간의 분쟁으로 가득 찬 이 고통받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적 신념에 이제 회의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종교의 전통과 경전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불교와의 이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다원주의적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폴리트는 스스로가 나는 불자 기독교인, 부디스트 크리스찬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종교다원주의의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만일 기독교의 복음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모순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태어날 때 자신이 태어나는 이 곳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권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권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 제3세계, 뭐 아프리카에 태어나면서 이미 그 가정 또 그 지역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권에서 태어나서 불교의 사상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슬람권에 태어난 사람이 당연히 무슬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한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이슬람권에 태어나면은 그 집안 자체가 바로 철저한 이 이슬람 종교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과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지옥에 떨어질 수가 있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오지 같은 이런 지역들도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그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종교 다원주의 매력적인 주장은 뭡니까? 옛날과는 달리 지금은 다양한 종교 인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구원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도 또 직장을 가봐도 이제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이웃 세계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불교도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뭐 기독교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뭐 UAG 운동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더 이상 이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과의 이 평화로운 공존이 필요한 세상 속에서 과연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만을 통한 이런 어떤 구원론적인 주장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이 종교다원주의의 매력적인 주장이 뭘까요? 각 종교들, 특별히 이제 고등 종교들을 이제 연구를 해보면, 다른 종교들 연구해보면은, 경전들 연구해보면은, 이 공통적인 가르침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궁극적인 실제로부터 파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 이 당군 신화에 보면은 환인, 환웅, 당군 뭐 이렇게 삼신 사상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론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힌두교에는 브라마, 비시누, 시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교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 삼신 사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비유가 돼요? 이제 하늘에는 달이 떠 있고 그리고 그 달빛을 통해서 이 밤에 보면은 강가에 달의 모습이 비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의 달은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실제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달빛은 뭡니까? 깨달음을 주는 진리의 빛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강 위에 비친 달은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구원자들 얘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들이죠. 복수형의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수는 수많은 그리스도들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사상은 예수 자신이 주장한 게 아니라 초대 교회가 만들어낸 후대의 사상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예수를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신격화하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만이 구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가리키는 이 독단적이고 편협하고 배타적인 사상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종교다원주의에서는. 그래야 교회가 이 배타성을 버려야 다른 종교들과 사이좋게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다고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나 노자, 장자, 석가나 예수, 명자나 소크라테스 그 모두가 사실 동일한 진리를 다양한 관점에서 가르치고 전파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종교다원주의에 따르면 뭡니까? 알라가 곧 이 야훼라고 보는 거죠. 야훼가 알라인 거죠. 그리고 이 보살이 예수고 예수가 보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옥황상제고 옥황상제가 곧 하나님인 거죠. 말 그대로 궁극적인 우주의 신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종교다원주의의 매력이 뭐예요? 바로 UAG 사상의 확산과 더불어서 주장되고 있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우주와 궁극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행과 묵상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자, 곧 신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인간 존재의 위대함을 재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 속에 우주적인 에너지가 존재하고 이 인간 속에 있는 참나, 불성을 깨달으면 인간은 행복의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인간이 죽고 난 후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의 행복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깨달음을 얻으면 의식 변화를 통해서 누구나 예수 같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나 석가 또 이 장자 뭐 이런 분들 인류의 스승인들 이분들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고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바로 이러한 뉴에이지 사상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자들 비교 종교를 긍정하는 모든 분들도 수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섯 번째로 각 종교의 모든 진리가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의 진실로 헌신된 사람이라면 궁극적으로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종교다원주의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신을 믿어도 진실한 종교인이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무신론자라도 그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참된 가치를 추구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각각 달라도 그 길이 뭐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힌두교든 아니면 무신론이든 뉴에이지 사상이든 뭐든 산으로 등산하는 길은 다양해도 나중에 보면은 이 정상이라고 한 지점에 모이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상이 바로 신중심의 뭡니까? 우주적인 실제, 구원을 주는 궁극적인 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 다원주의는 궁극적으로 이제 사탄이 좋아하고 그의 아들 즉 그리스도의 세상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종교다원주의와 예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치하는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짤막하게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